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권세와 권능에서 벗어나자. 죄의 권세와 권능에서 벗어나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또 설교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저의 눈이나 저를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하늘을 봐야지 이왕이면 땅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제 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체험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다 체험하기까지는,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로 결단코 측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분량을 이해하는 데는 어떤 단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면서 성장할 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해 가는 거지, 어려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모가 돼서야,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그리고 자식을 키워봐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그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도 지금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알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또 정말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계가 될 때까지,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져 본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단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것을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치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 나쁜 놈이니까 너 이거 좀 공기 좀 오늘은 3분의 1만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너 오늘 좀 너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너 오늘 저기 먹는 거 저기 3분의 1로 줄여.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만드신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타락한 그 천사가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의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의를 심판 때까지 그를 음부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체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죠. 정말 여러분 주말만 되면 날씨가 좋고 주말만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고 야외 가고 싶고 자연환경을 누리고 싶죠. 아마 그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정말 공기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자연 속에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깜깜한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악이, 죄악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깜깜한 어둠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밤거리에 밤에 잘 돌아다니고 싶으세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밤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외국에는 밤거리에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깜깜한 곳에는 온갖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깜깜한 어둠인데 온갖 죄악이, 미움과 살인과 서로를 물고 뜯는 그 온갖 모습들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이 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영을 인지하고 내 영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두려움으로 꽉 찬 곳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이 가득하고, 정말 여러분 꿈속에서 깜깜한 어둠의 존재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눌러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꽉 눌러버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눌러질 때 정말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도 꿈속에서 정말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꿈속에서 전쟁도 치러보고, 꿈속에서 내 앞에서 폭탄도 터지는 것도 보고, 살점이 찢어지는 것도 보고, 칼이 와서 나를 베는 것도 경험한 적도 있고, 또 누가 나를 그냥 푹 들어가지고 공중에서 그런 경험, 막 그 허공에 떠 있는 그런 경험도 하고, 너무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두고 심판 때까지 가둬놓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마치 꿈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짓눌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여러분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기를 5분만 참아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힘으로나 여러분의 지혜로 이 땅을 살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요즘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 미생물 하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미생물, 그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 때문에 온 지구가
두려워서 떨고 있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가 없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사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그 사실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저주에서, 또 온갖 두려움에서, 온갖 심판과 판단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 사실이 예수님의 죽음당하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나를 이 어둠에서, 마귀의 그 속박에서 내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깜깜한 그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상관할 수 있는 자가, 상관되어지는 자가 주님을 만난 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는 자요, 그리고 그도 또한 이 어둠을 이겨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에 잡히고, 또 사망의 그늘이 내게 닥쳐올 때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계를 맺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죽임당하심이,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이 그가 자기 죄가 있어서 죽임당하신 게 아니요,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과 죄악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가져올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큼 죄인이, 얼마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그나마 조금 율법을 다 주지 못하고 조금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100% 하나님의 그 양심은 죄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율법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이 뭐냐? 여러분, 율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죽어버리면 모르고 죽나 알고 죽나, 내가 죄인으로 알고 죽나 모르고 죽나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인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버렸어. 아니, 차라리 모르고 죽으면 죽을 때 편안하게 그 죽은 다음에 지옥 가든 뭐 하든 심판을 받든 죽을 때 그 다음은 다음이지. 살면서 그냥 마음껏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요. 차라리 어차피 죽을 바에야 모르고 죽는 게 낫지. 알면 괴로워서 어떻게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괴로움만 키워줘. 율법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괴로워. 기도할 때마다 통곡을 해. 주여,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자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오히려 원망할 정도로 막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괴로움만 쌓여.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까이 하랬다가 또 율법을 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괴로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 사람은 거리를 둬야 돼.
사람은 거리를 둬야 돼. 우리 요즘 아주 그냥 거리두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람은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합니다. 거리를 둬야 돼. 너무 아프니까. 가까이면 가까이일수록 너무 아파.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 자식관계가 제일 힘들어. 친척만 돼도 조금 나아.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이건 안 볼 수가 없어. 매일 봐야 되고, 매일 서로 그냥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봐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은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보니까 너무 괴롭고, 사랑하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괴로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보면 너무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 괴로워. 그런 자들에게, 그 율법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하고 멀리할래, 내 양심은 나 버릴 거야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로운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예수님 앞, 다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든 상관없어.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돼. 여러분 자신이 못난 거, 부족한 거, 괴로운 거, 연약한 거 다 용서받아야 돼.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진전이 안 돼.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용서받는 거야. 저도 가족 때문에 힘들고, 제가 결혼 전에 하나님 만났는데, 제일 먼저 내 안에서 용서하는 게 우리 부모님 용서해야 되고, 또 내 친구 용서하는 거였어. 얘 형제들 용서하는 거였어. 그래서 제가 맞이다 보니까 동생들을 뭐랄까 함부로 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 부모님 앞에 함부로 했던 거 그렇게 회개가 돼가지고 회개에 가서 찾아가서 회개하고, 동생한테 가서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남한테 함부로 했던 것들이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게 부딪혀. 부인하고 부딪히고 자식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거 맨날 그냥 교회 가서 울며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남을 내가 판단한 만큼 판단한 것 이상으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의 못난 부분 때문에 괴로운데 그 못난 부분의 모습이 내 안에서 그 모습보다 10배 이상 더 큰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막 주님 앞에 가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주 그냥 거짓말쟁이, 사단의 자식, 사단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정말 남이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나는 정말 절망인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귀고 사단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무슨 짓거리도 다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모든 악한 것도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내가 그것을 시인할 때, 그것을 그런 나를 사랑한다라고 몇 번을 고백해 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사단입니다라고, 나는 외식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시인할 때마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마다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서로 싸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원수를 맺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오히려 그를 축복기도 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가 나를 더 힘들게 해도 나는 그에 대해서 벽을 둘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기도하고 한번 얼마 전에 한번 간증했죠.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딱 풀어지고 나서 찾아가서 내가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용서한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상대방은 나에게 얼마나 상처 줬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을 가서 내가 안아줬어요. 내가 먼저 가서 안아줬어요. 내가 먼저 가서 안아주고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화해하고 돌아서고 이제 거리가 한 3, 4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적으로 이기게 하신 거죠. 마귀의 그 게임에서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용서 못하는 일이 있고 남을 판단하는 일이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이 말하면 상처를 받아.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용서 못 받아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의 분량이 아직도 요것밖에 안 돼. 내가 받은 사랑이 아직도 요것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자였고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먼저 하셔야 돼.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나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 저는 그래서 정말 용서받고 나면요, 그리고 정말 사랑받고 나면요,
다른 사람의 더러운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정말 똥 닦아주는 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정말 그 노숙자들과 그들의 노숙자들을 닦아주고 해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였는데 그런 자를 주님이 내 몸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고 나를 씻어주셨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어주고 닦아주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요, 누굴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치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여러분, 죄가 보일까요? 주님의 사랑이 보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죄가 보일까요?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죄가 보입니까? 아니면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죄악이 보인다는 것,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망 권세의 두려움 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능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자세히 보세요. 율법은 뭘 보게 해요?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나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고, 성령도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되고,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죄사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날마다 오늘 믿음으로 체험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은혜 받았으니까 또 다시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또 다시 자꾸 은혜 받고 나서 또 다시 율법을 자꾸 보려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법은 율법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땅을 보면 우리는 땅을 보면 죄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보면 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주님을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주님만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만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건 아직도 내가
뭔가 율법의 행위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율법의 뭔가를 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받는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만 보여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적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믿으라고 하셨어요. 아멘. 믿으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믿으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당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 안에 친히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가 들어오셨음을, 성령으로 두셨음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살리신 다음에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각각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고 의로하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고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명령하신 새 계명이지, 이루신다는 새 계명이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은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모든 것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를 몰아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죄의 권세와 권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 외에는,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는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래서 그 심판에 따르는 벌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율법이 저주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100%.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먼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살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시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좀 어렵지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집사님 주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한번 내 마음에 살 수 있는 만큼 진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인사하시면 아직 진짜로 고백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죽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여러분 안에서 의가 되어주셨어요. 의가 아예 완전한 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할 게 없어. 그렇죠? 여러분에게 구할 게 없어. 아니 완전한 의가 들어와 있는데 뭘 더 구합니까? 완전한 의가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똥으로 밥을 먹든 무슨 짓을 하든 주님이 그 사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내가 똥으로 밥을 먹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영으로 보면요 우리가 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그래서 죄의 권세와 권능 저주에서 벗어나는 땅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죄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벗어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죄가 이 귀한 사랑 가운데서 정말 죄를 이기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죄도 그의 몸으로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친히 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주님이 사랑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도와주세요. 그에게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지 말고 또 땅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세요.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정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율법에 명매 있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와 권능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친히 우리의 의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만이 이를 벗어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